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피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피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다시 한번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피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피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피는 말 내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에게 보여주며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부어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부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이렇게 불러주시고 또 말씀으로 함께 누리며 교제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신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의 참 의미와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주는 자예요. 주는 자. 처음에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다 배우고 나면 주는 자가 돼요. 주는 자. 예, 결론이 그거예요. 성경은 그 이중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 아시죠? 이중 구조예요. 항상 위와 아래가 있고요. 겉과 속이 있어요. 안과 밖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글자는 일단은 바뀝니다. 바뀌고 겉이에요. 표면이에요. 이 표면적인 뜻으로 우리는 읽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표면 안에 진짜 의미가 있다 이거죠. 숨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의미를 알게 되는 것은 이 겉 표면이 열려야 돼요. 열려야만이 알아들을 수가 있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는 주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누구나가 그 열림이 뭐냐? 다른 말로 하면 계시예요. 계시. 그래서 믿음에 올 때까지는 이 계시가 올 때까지, 믿음의 계시가 올 때까지는 율법에 갇힌 됩니다. 표면에 갇힌다 이거예요. 수박을 먹으려면 수박 껍데기를 깨야 돼요. 어떻게 돼요? 반드시 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겉을 깨야만이 안에 있는 알맹이를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누군가 그러더라고. 안 깨도 먹을 수 있대요. 빨대를 꽂아서 먹을 수 있대요. 그 억지로 부리고 싶은 거지. 그런 법은 없어요. 그래서 이 겉을 표면을 율법이라고 합니다. 율법. 그러니까 율법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표면으로 보면 다 율법이에요. 그리고 이면으로 보게 되면 그게 은혜와 진리의 복음이다 이거죠. 항상 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만이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 마음도 그렇게 지어졌어요. 우리 마음도. 처음에 겉으로 지어졌어요. 겉으로 지어진 것이
무엇이냐? 그게 양심이라는 거죠. 양심. 우리 인간이 양심이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양심을 다 가지고 태어납니다. 근데 그 양심으로 살고 있는 우리가 의롭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이게 표면으로 사는 것이고 겉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이 은혜와 진리의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알맹이가 우리 안에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속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속사람. 속사람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겉사람이 깨지고 속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이 세상의 마지막이에요. 그 마지막 때라고 그러는데 마지막 때는 우리 각 개인에게 다 있는 거죠.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마지막이 없습니다. 다 사기치는 거예요. 오늘날 현상을 보니까 종말이 다 된 것 같아. 이런 말을 자주 하잖아요. 그것은 몇천 년 전부터 있었어요. 그런 지진이 뭐 이때만 있었습니까? 그때도 다 지진이 있었지. 전쟁이 뭐 지금만 있었어요? 처음부터 전쟁이 있었는데. 다 그거 사기친다니까요. 그러니까 열심을 내라고 그러잖아요. 열심을 내라고. 거기에 또 속아요. 속아. 왜? 그 알맹이를 몰랐으니까. 속을 몰랐으니까. 그래서 성경은 계속적으로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힌트를 많이 준 겁니다. 그동안에. 가인과 아벨이 이것을 설명하고 있죠. 가인과 아벨. 가인은 아벨을 죽여요. 가인은 율법이라는 거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율법은. 하갈과 사라 아시죠? 하갈은 예루살렘의 언약이라는 거죠. 사라도 언약인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언약이에요.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의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은혜라는 거죠. 하갈은 죄를 묶어서 종을 만들고 사라는 그 종에서 풀어져서 자유한 자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둘 다 필요합니다. 이것을 알게 되면 풀어주는 거예요. 풀어지는 거예요. 자유한 자가 되는 겁니다. 이스마엘과 이삭도 그런 의미로 주어진 것이고요. 에서와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또 레아라고 있죠. 레아와 라헬도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모세와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명사 아닙니까?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하고 있죠.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을 계속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 왕과 다윗 왕도 그런 의미로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고요. 엘리야와 엘리사 역시 율법과 복음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지죠. 나중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죠. 요거 자체도 율법과 복음을 설명하고 있다고요. 항상 겉과 속을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그 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도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겠고요.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는 사울이었잖아요. 사울과 바울 이런 이름에서도 그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성경은 전체가 그런 이야기죠. 이제 좀 유명한 모세가 유명하죠. 그 안에서 그래서 모세의 이야기를 좀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어요.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하고 있었는가. 어쨌든 모세는 이스라엘을 율법의 땅 애굽에서 나오게 하는 역할을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디까지 가냐면 요단강 전까지만 가죠. 그리고 나서 그 여호수아에게 인계를 하지요.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 하면 율법이에요.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그러니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요. 그러나 그 겉에만 빠져 있으면 그 겉에 안에 있는 수박은 못 먹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인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을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세와 여호수아
모세는 율법이라면 여호수아는 뭐예요?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이것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사건이 있어요. 출애굽기 17장 9절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죠. 아말렉과 싸우라 이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어디로 간다는 얘기죠? 산으로 간다. 산 꼭대기에 올라가겠다. 지팡이를 짚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겠다. 이건 뭐예요? 모세는 겉을 지금 설명하고 있고 여호수아는 직접 싸우는 자예요. 여호수아가 직접 싸운다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 각자에게 있어서는 여호수아가 싸워주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 자신이 싸워주셔야 된다 이거죠. 그분이 오시기 전까지는 내가 싸우죠? 내가 싸우면 아말렉이에요. 내가 스스로 싸우고 있으면 아말렉이에요. 그것이. 그 아말렉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말렉, 나라고 하는 아말렉이 죽어야 여호수아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성령과 싸워서 내가 져야 된다니까, 성령한테. 그래야 아말렉이 죽어야 그것이 세상의 종말입니다. 그것이. 내 안에 세상의 종말이에요. 그것이. 자, 10절 보세요. 10절.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갔다 이거죠.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모세가 손을 들면 왜 이스라엘이 이길까요? 흔히 이렇잖아요. 중보기도를 억세게 하면 이기고, 목사가 성도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억세게 많이 하면 성도들이 영적으로 세상에서 이기고, 중보기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져서 교회도 잘 안 나오고 이렇게 하지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해야 된다고. 모세가 손을 들을 가서 항복을 하는 건가요? 말씀해 보세요. 예, 모세가 손을 든다는 것은 항복을 의미하기 때문에 예. 나는 항복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율법이 예. 손을 들면은 네네. 성령님이 와서 네. 이기는 그런 네. 내용이 아닌가. 네, 아주 훌륭합니다. 예. 훌륭해요. 맞아요, 맞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예? 모세는 죽어져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율법이라고 했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이렇게 잘 알아듣는다니까. 그러니까 목사보다 낫잖아요. 그러니까 손 드는 게 항복하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요새는 손 들면 항복인데 예. 그거와 똑같이 이제 적용을 한다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자, 그럼 계속 읽어보자고요. 그 11절 보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모세가 손을 들었다라고 하는 이 든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이제 벗겨진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이 벗겨지면 뭐가 나와요? 네? 복음이 나오잖아요. 복음. 복음은 여호수아로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복음으로만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나라고 하는 아말렉을 죽이려면 복음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그러려면 모세라고 하는 율법이 들림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십자가에 들린다 그러잖아요. 내가 들리면
많은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 그랬잖아요. 들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율법이 죽어서 완성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복음으로 승리로 살아가는 거겠죠. 여기서 그 모세의 손을 붙잡은 자들이 두 사람이 나오잖아요. 아론과 훌이죠. 아론은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제사장입니다. 훌은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훌은 그래서 아론과 훌은 역시 율법과 복음을 또 여기서도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이쪽 저쪽에서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죠.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손을 들면 십자가에서 죽으면 그런 말씀이에요. 돌도 여기서 나오잖아요. 돌. 그리스도라고 하는 돌. 돌에다가 모세를 앉혔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도 역시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모세로는 죽어야 된다 이거죠. 모세는 죽어야 그 돌 대신은 그리스도 복음이 승리케 한다 이거예요. 다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설명하다 보면 나쁜 것으로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반드시 율법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율법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1절에 보면 찾으실 분은 찾으시고 야고보서 4장 11절에 보면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이랬단 말이에요. 이게 다 무슨 말씀이냐면 율법은 표면적인 법이에요. 육체의 법이에요. 육체의 법.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내가 봤을 때 이 말씀을 봤을 때 육체로 지켜야 되는구나 라고 여겨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육체의 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형제들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그 율법에 의해서 판단한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율법은 네가 그 율법에 의해서 누구를 비방하고 판단하잖아. 그러면 네가 그 율법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 이런 뜻이에요. 표면적으로 나타난 율법은 사실 그렇게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그렇게 지켜야 할 것처럼 내가 알고 있으면 다른 사람을 그렇게 판단할 거 아닙니까? 율법으로 남을 판단하면 내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의도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너는 지금 주님이 율법을 준 이유를 진짜 모르고 있거든. 그래서 율법을 만든 자를 판단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것은. 그러니까 섣불리 판단하지 마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율법으로 남을 판단하면 안 돼요. 그건 육체의 법이었고 그것은 거기서 우리는 지킬 수 없다라는 것으로 손을 들고 그 이면에 있는 법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예, 그 이면에 안으로 들어가면 판단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때는 오직 진리만 가지고 판단되어져요. 진리냐, 진리가 아니냐. 이게 율법의 그 이면을 알고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알게 된다고요. 그렇게만 판단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율법의 그 참 의미를 모르고 남을 판단하고 있으면 율법을 만든 자를 판단하는 것이고, 그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다 이거죠.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한번 찾아볼까요? 유다서 1장 9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9절.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말씀이죠.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퉜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지요. 죽었죠? 어디서 죽었죠? 응? 누보산.
누보산. 네. 맞아요. 그러니까 좀 그 말을 하고 있는데 모세가 죽었어요. 그런데 마귀와 다퉜다는 말은 뭐냐면 이 시체가 정말 죽어서 시체로 됐느냐, 하늘로 올라가서 시체가 없느냐, 찾지를 못했다고 했잖아요. 시체를 찾지 못했다. 그러니까 그걸 다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천사장 미가엘조차도 판결을 못했어요. 이걸 판결을 못하고 다만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바란다, 이 말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의미가 뭐냐 이거죠. 이게 다 무슨 의미냐 이거죠. 자, 결론으로 말하면 마귀는 뭐예요? 비방자죠. 마귀는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 자예요. 응? 율법의 의를 모르고 있다고요. 그 율법의 의미를 모르고 있다고요. 그 마귀예요. 모세가 시체라는 의미는 뭐냐면 율법은 죽었다 이런 뜻이잖아요. 율법은 죽었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뭐냐면 모세가 율법이 죽어야 되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마귀는. 그러니까 천사장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 모세가 왜 죽어야 되느냐 이런 말을 하질 않고 그 모세의 율법이 이러이러한 것이다 라고 마귀를 정죄하지 않았어요. 그 율법으로 마귀를 정죄하지 않았다고요. 그리고 다만 주께서 너를 꾸짖기를 바란다 이랬다고요.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율법을 제정했잖아요. 주셨죠. 입법자죠. 입법자면은 그 입법자 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재판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재판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미가엘이라면, 우리들이 각자가 미가엘이라면 율법으로 남을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와 같은 그런 자들을 율법으로는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율법은 그렇게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유다서 1장 10절 그 다음 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이러는 거죠. 율법으로 비방을 하고 있잖아요. 율법으로 다른 거 아닙니다. 율법이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말씀. 표면적인 말씀. 그 표면적인 말씀으로 사람들을 정죄를 한다고요. 이 말씀에 의하니까 너는 이렇고 저렇고 말씀이 이렇게 쓰여 있잖아 그러잖아요. 말씀이 이렇게 쓰여 있는데 왜 너는 그렇게 생각 안 하니? 이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는 상태죠.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본능으로 아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눈으로 다 읽을 수 있잖아요. 성경 말씀을. 살인하지 말아라 그러면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이지 뭐예요 그게. 그렇게 본능으로 알고 있는 거. 그렇게 본능으로 알고 그것으로 남을 정죄하고 있다면 이성 없는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노고스가 없는 알로고스, 노고스가 없는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고스, 말씀이 없는 짐승이라는 뜻이요. 성경 달달 외우는 사람도 거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표면으로 알고 있으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오늘 왜 이거부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갈 길이 굉장히 먼데 오늘 말씀도 표면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그렇게 보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자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고 그러죠. 그래서 물 세례와 불 세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겉에 표면에서 나오는 것이 물 세례예요.
문자적인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 물세례예요. 그럼 불세례는 뭐냐? 그 의미로 채워지는 것이 불세례라고요. 응? 채워져서 이제 아들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야 참된 안식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물세례, 불세례도 겉과 속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중 구조로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반복해서 어쩌면 우리는 물세례와 불세례를 반복해서 받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걸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말씀, 이 성경 말씀에서만 이 겉에서 나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게 내 실제적으로 내 안에서 나라고 하는 육신의 생각이 있잖아요. 요것이 겉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본심에서 그 양심이 본심이에요. 율법이에요. 거기서 해방되는 것이 참된 해방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양심에 화인 맞아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하고는 다른 차원이에요. 양심이 마비되라 그런 뜻이 아니라고요. 그런 것이 아니고 새로운 양심이에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로운 양심. 그 양심으로 사는 거죠. 그것은 성령의 법이라고도 하고 생명이라고도 합니다. 그걸 다 싸잡아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러잖아요. 안에 있는 것으로. 겉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면 안 되고 안에 있는 것으로 해라. 그것은 이면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구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은, 오늘 본문은 육신의 정욕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육신의 정욕이 해결돼야 된다고 하는 그런 측면으로 주신 말씀이라고 보면 됩니다. 27절을 누가복음 6장 27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자,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그러죠.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들을 기가 있다 이거예요. 비로소 너희들은 살아났다. 그 안에 있는 것을 들을 기가 있다 그런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 안의 것을 들을 수 있는 기가 있다면 오늘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원수, 여기서 이제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러니까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그 왼수를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합니까? 그 원수를 사랑해야 되니. 그리고 저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는 나를 보면서 자책을 하죠.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면 저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 텐데 아직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나를 보니 나는 아직 멀었나 봐. 이런 생각을 하죠. 그렇게 속는다니까 우리는. 원수 사랑 못해요 우리는. 아니 자식 죽인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그건 정신병자지. 안 그렇습니까? 정신병자가 아니든지 자기 의가 너무 꽉 찼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아니라고요? 성령이 오시면 사랑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사랑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겠네요.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떤 그런 목사님이라든가 있잖아요. 어쩌다 한 번씩 나오시는 분들. 그분들만 그럼 성령 받은 거예요? 안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것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은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식 죽이는 사람을 미워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건 당연해요. 그렇지만 그것을 내 의지로 어떤 사랑한다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 육적인 차원이 거기에 내가 다 함몰될 수 없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놓아질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도. 그러나 그 어떤 사람처럼 그 원수를 갖다가 자식을 삼는다든가 양자를 삼는다든가 그렇게까지 돼야 된다는 건 아니라고요.
예,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원수는 누구냐면 로마서 5장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찾다 보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제가 읽어드립니다. 로마서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이런 말씀이에요.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래요. 그러면 누구와 원수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과 원수가 됐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고 구원받았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 원수는 뭐냐면 하나님이 원수예요. 아니 하나님이 원수라고 그러니까 거슬리죠. 내가 하나님을 원수로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그런데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원수가 먼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왜 그런지 아세요?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붙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건 다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그 자체가 하나님, 진짜 하나님과 원수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옆집 아저씨를, 우리 아들이 옆집 아저씨를 자기 아버지로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원수잖아요, 원수. 그런 원수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수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원수라고 생각한다니까요. 육신의 생각은 어떻게?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우리가 육신의 생각으로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원수가 돼요. 그럼 원수를 사랑하는 건 뭘까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원수를 사랑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다 율법과 복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9절을 보시면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라지를 뿌렸다라는 거예요. 그 밭에다가 가라지를 뿌렸어요. 근데 가라지를 뿌린 게 누구라고요? 원수인데 마귀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은 너희 마귀 아비에게서 났다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태어난 곳이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 그럼 마귀가 뭘까요? 다른 하나님. 마귀는 다른 하나님이에요. 말씀으로 하면 뭘까요? 율법이잖아요. 그것도 표면적인 율법. 그 이면을 모르고 있는 상태. 겉으로만 보고 있는 하나님의 문자 말씀. 이것이 뭐예요? 마귀예요. 자기에게는 마귀라고요. 우리 각 사람에게는. 그런데 내가 마귀이기 때문에 그렇게 마귀로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수는 사실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말씀, 하나님이 원수이고 나 자신이 원수예요. 나에 대해서는 나 자신이 원수고 나의 육신의 생각 자체가 원수이고 그 육신의 생각으로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도 나에게는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항상 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뜻은 뭐냐면은 육신의 생각이 원수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육신의 생각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거죠. 은혜의 복음으로 그 은혜와 진리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그 말씀을 볼 때 깨닫게 해주셔요. 가르쳐 주시고 열어주신다고 계시로. 그러면 내 육신의 생각이 깨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잡혀지겠죠. 그 말씀이 아니구나 이렇게 잡혀지겠죠. 그때 원수를 사랑한 것이에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미워한다고 하는 것은요 다 같은 맥락인데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미워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이게 무슨 뜻이냐. 진짜 우리가 살고 있는 부모와 형제, 자매를 미워하라는 얘기냐. 그 말씀이겠습니까? 표면으로 보면 그 말씀이죠.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되니까 문자로 보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부모 하면은 항상 부,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모 하면은 어머니죠. 부는 뭐냐면 성전을 의미해요. 성전. 모 하면은 말씀을 의미해요. 언약, 말씀을 의미해요. 그러면 부모를 미워하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럼 부모를 미워한다는 뜻은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부모는 율법의 부모를 말하는 거예요. 성전은 사람이 지었잖아요. 지은 성전, 눈에 보이는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 눈에 보이는 성전을 헐기 위해서 주님이 육체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자기 육체를 가리켜 성전이라고 하신 거죠. 그리고 그 성전을 헌 거예요. 스스로 허시고 이면의 성전으로 세워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부모는 떠나야 되는 겁니다.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두 번째 부모로 세워지는 거예요. 두 번째 부모는 어디에 세워지냐면 내 안에, 내 마음에 너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처자도 역시 그 율법으로 낳은 생각들을 말하는 거예요. 겉에 문자로 낳은 나의 마음, 생각들을 말하는 거예요. 처자, 형제, 자매 이게 다 그런 뜻이라고요. 그것을 미워해야 되는 것을 그것을 통틀어서 뭐라고 하면 자기 목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목숨. 자기 목숨을 미워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이것을 미워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너의 목숨을 미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육신의 생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미워해야 돼요. 자기가 스스로 미워해야 돼요. 그 미워하는 자를 선대한다라는 건 뭐예요? 복음으로 살려주는 것이 선대죠. 뭐 다른 거 있겠어요? 그렇죠? 에베소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5장 29절에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여기서는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이렇게 또 거꾸로 말을 했어요. 자기를 미워하는 것은 자기를 미워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겁니다. 사실은 나를 미워한다는 건 뭐냐면 내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벗어나기 위한 갈망이죠. 그것이 나를 미워하는 것이고, 나를 미워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사랑으로 채워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을 하니까, 미워하지 않으니까 사랑으로 채워주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다 이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교회가 나예요. 우리 각 사람이죠. 교회에게 뭘 했습니까?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령으로 오셨죠. 생명으로 오셨죠. 예, 그것은 자기를 미워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미워하는 것과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사실상 같은 겁니다. 다른 단어들이 아니에요. 나를 미워해야 되니까 아이고 이 못된 나 이렇게 하시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네. 비진리에서 떠나기를 갈망하고 있는 그 자체가 나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미워하는 것은 원인이 어디 있어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네. 생명으로 자기를 다시 세워주는 것, 이것이 선대하는 겁니다. 28절 읽을까요? 시작.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니까 말씀을 보면 볼수록 남 이야기가 아니고 자기 속에 있는 자기 이야기잖아요.
다 나의 이야기예요. 다른 사람과 관계해서 뭐 원수, 미워하는 자, 저주하는 자 이런 뜻이 아닌 거예요. 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나와 말씀의 관계입니다. 나와 말씀의 관계예요. 자,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한다고 하는 것은 너희를 저주하는 자가 누구냐면 율법입니다. 율법의 기능이 뭐예요?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주를 받은 자마다 나무에 달린 자라고 그랬죠. 그렇게 몰고 가는 것이 뭐냐면 율법이죠. 그러니까 나를 저주하는 자를 율법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겉에 하나님이라고요. 나를 저주합니다. 일단. 그래서 저주 받는 자가 있고요. 저주 받아서 다시 태어나는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같은 한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1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원한 풀에 들어가라. 이 말씀만 보면 양들이 염소잖아요. 염소와 양. 왼편에는 염소, 오른편에는 양이죠. 이것을 각각 존재하는 어떤 자들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이게 하나라고 해요. 하나. 나라고 하는 하나를 표현하는 겁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은 뭐냐면 저주를 받는 자들이라고 돼 있어요.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떠나가는데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지옥으로 들어가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지옥으로 들어가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다 오해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너라고 하는 너는 양이 되어야 되지 않냐. 우리 각자에게 하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양이 되어야 되죠. 양이 되려면 일단 저주를 받아야 된다 이거지. 염소로 일단 저주를 받아야 돼요. 받고 마귀는 뭐예요? 율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마귀와 그 사자들, 율법의 말씀들, 조항들 그것과 함께 어디로 가냐면 불에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불은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성령이잖아요. 성령이 불이라고 그러잖아요. 성령은 뭡니까?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라고 하는 존재가 저주를 받아. 저주를 받는다는 건 뭐냐면 율법으로 네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그리고 성령 안으로 들어가면 불못에 들어가면 이제 양으로 태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뜻이라고요. 응? 그러니까 왼편이 패해져야 오른편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양과 염소도 결국 나 하나를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사실 그분이 와서 해주겠다고 하는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라고 이렇게 본문에 나오지만 그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면 정리하기 전에 야고보서 3장 10절을 하나 말씀 한 절을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0절. 야고보서 3장 10절 보니까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러죠. 한 입에서 찬송은 율로기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건 선한 말이란 뜻이에요. 선한 말. 선한 말은 우리에게는 선한 말이 없어요. 위에서부터 와야만이 선한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선한 분은 한 분이시니까 선한 말을 하는 것이 찬송이라는 것이죠.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근데 이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는 없어져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예,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저주가 나오지 않게 해주겠다 이거죠. 저주가 나온다는 건 뭐냐면 율법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허탄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허탄한 말로 남을 정죄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게 해주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서 28절입니다. 28절.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이것은 했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너희를 모욕하는 거. 모욕이 뭐냐면요, 거짓으로 고소하는 겁니다. 거짓으로 고소를 해요. 율법은 속여요. 속여.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살인하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이게 속인 거라니까요. 겉으로 속인 거라고요. 그게. 근데 그 이면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뜻은 뭐예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지 말아라, 그런 뜻이라고요. 하나님과 분리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분리되어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그 복음, 그리스도, 그 율법 안에 있는 의미로 주시는 그 말씀, 그것과 하나가 되어 있지 않는 것이 살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속이면 어떻게 되냐면 살인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율법은 이렇게 속인다 이거예요. 표면으로는 이렇게 속인다. 속이는 것을 여기서 단어를 어떻게 쓴 거냐? 모욕한다, 이렇게 쓴 겁니다. 속여요. 모욕한다. 이 땅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언젠가 오신다. 눈에 보이도록 세마포, 흰 두루마리기를 입은 그 거룩하신 분이 머리 이렇게 쫙 길러가지고 샴푸를 뭘 썼는지 몰라도 차랑차랑한 그 멋있는 머리를 하고 이 땅에 이렇게 임할 것이다. 예루살렘에 임할 것이다. 라고 속여요. 속인다고. 이게 뭐라고요? 모욕한다. 이게 모욕하는 거다 이거지. 근데 이 모욕했다라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뭐 하라고 그래요? 지금?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는 이 원하심이죠. 하나님의 원하심. 그것이 이루어질 때 정말 내가 모욕을 당한 것이었구나 그동안에,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를 기도해야죠. 프로시코마이 해야 돼요. 네? 내가 속고 있는데 이 속음에서 건져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프로시코마이 해야 돼요. 그래야 그분의 원하심이 이루어져요.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 여기와 연결돼서 주신 말씀이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 보시면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선한 양심은 뭐냐면 아가도스, 시네이 데시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아가도스는 선하다라는 것인데 하나님만 선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양심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양심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함께 지각을 한다, 함께 알고 있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한 양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함께 가진 그 지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걸 말하는 거죠. 하나님과 똑같이 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선한 양심입니다. 이것을 가지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 욕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아까 봤던 그 단어입니다. 모욕이에요. 모욕. 에페레아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말씀드렸듯이 거짓으로 고소하는 거예요. 거짓으로.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속여요. 거짓으로 고소를 합니다. 그래서 협박을 해요. 협박을. 말씀 가지고 협박을 합니다. 그런데 선한 양심을 가지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들을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속고 있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똑같은 지각을 가져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과 똑같은 지각을 가지면 그 속이는 자들을 부끄럽게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지요? 다 이렇게 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하는 언약입니다. 언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의미는 이렇게 되기를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요청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시죠? 무시로 기도하세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셔요. 29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지금까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만 이야기하니까 좀 그러네요. 중간 결산을 하겠습니다. 없으면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29절 같이 읽을까요?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자, 뺨을 치는 자, 겉옷을 빼앗는 자 이런 것들은 뭐냐면 다 복음이에요. 말씀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뺨 치는 것은 이 뺨은 뭐고 저 뺨은 뭐냐 이제 요걸 알아야 되겠죠. 뺨은 시아곤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턱뼈를 말하고 있어요. 턱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뺨, 예를 들어서 왼쪽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 오른쪽 뺨도 때리라고 이렇게 돌려대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돌려댄다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오른쪽 뺨으로 보여줘라 그런 뜻이에요. 자, 왼쪽 뺨을 때리니까 오른쪽 뺨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 이런 뺨을 가지고 있어 그러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앞에 있는 분을 오른손으로 왼뺨을 때리죠. 예? 왼뺨을 때리면 저분이 오른뺨을 보여만 주는 거야. 되는 게 아니에요. 돌려대는 게 아니고 보여만 줘. 그러면 오른손으로 오른뺨을 때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때리죠. 이게 같이 된 거예요. 이게 같이 됐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오른손으로 때리는 자가 복음이라면 왼뺨은 뭐예요? 비진리지. 예? 표면으로 붙들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육신의 생각 그걸 치잖아요. 성령께서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책망을 하시면 나 복음 가지고 있어 라고 오른뺨을 딱 돌려 보여주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책망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왼뺨은 비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것을 문자대로 붙들면 어떻게 될까요? 길 가다가 누구한테 한 대 맞았다. 한 대 더 때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성인 군자가 되라는 말로 들리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요걸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사사기 15장 15절로 가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5장 15절.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렇게 돼 있죠?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네히라 이름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손이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지요. 나귀 턱뼈 가지고 1000명을 죽였으니까. 실제 이런 사건이 있을 수 있을까요? 1000명. 이 1000명이라고 하는 단어는 천은 상징적인 수예요. 천사 이런 것도 다 그런 의미예요. 1000명. 1000명은 하늘적인 수예요.
그래서 이 천명 원어로 보면 명이 뭐냐면 이씨로 되어 있어요. 이씨, 이씨. 이씨가 뭐냐? 남자라는 뜻이에요. 이씨야, 이씨 그러잖아요. 이씨. 그러니까 천이라고 하는 남자 이런 뜻이에요. 응? 천이라는 남자.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천이라고 하는 남자를 죽였다 이거예요. 나귀 턱뼈로. 그러면 여기 보면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그랬죠. 나귀의 새 턱뼈. 턱뼈도 새 턱뼈예요. 이게 새로운 턱뼈. 나귀가 뭐냐면 나귀 자체가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의 새 턱뼈는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삼손이 복음을 가지고 천이라고 하는 그 남자를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그를 태어나게 한 거죠. 죽여야 태어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 나맛 네히라고 하는 그 두 더미를 쌓았습니다. 두 더미. 16절 보면 이르되 나귀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이 더미가 또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이것도 다 뭐예요? 나맛이라고 하는 의미가 높다라는 뜻이에요. 나맛. 네히라는 뺨이라는 뜻입니다. 뺨은 뭐냐면 얼굴이잖아요. 턱뼈라고 하지만 그게 부드럽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나온 단어예요. 부드럽다라고 하는 것은 얼굴 살이잖아요. 얼굴 살. 응? 얼굴 살. 그러니까 턱뼈 하지만 사실은 얼굴을 의미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글에서도 뺨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면 얼굴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리스도의 얼굴이냐, 복음의 율법의 얼굴이냐, 이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높은 얼굴이다 이거예요. 높은 얼굴. 응? 나맛이 높다라는 뜻이니까. 높은 얼굴. 이건 뭘까요?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위에 물, 아래 물 할 때 위에 거. 빛은 위에 있고 어둠은 밑에 있잖아요. 빛 대신은 그 그리스도, 그분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두 더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죠. 율법과 복음을 의미하고 있죠. 그 쌍둥이 굴이라고 그러죠. 쌍둥이 굴. 쌍둥이 무덤. 다 예수와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사 누구예요? 삼손이 뭘 했느냐면은 그 역할을 한 거죠. 성령이 임해서 한 거거든요, 이것이. 성령이 임하니까 복음이잖아요. 복음의 역할을 자기가 한 거예요. 복음으로, 말씀으로 한 사람을 살려낸 거라고요. 그런 뜻이에요. 이걸 겉으로만 보면 1000명 죽였으니까 대단하다. 야, 어떻게 나귀 턱뼈. 야. 삼손이 우리하고 뭐 다른 사람일 것 같아요? 우리보다 힘이 센 사람일 것 같아요? 오히려 강호동 씨가 더 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뺨은 뭐예요?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을 성령께서 책망을 해주시면 치면 어떻게 되냐면 젖뺨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의예요. 그리스도의 의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돌려대며라는 단어가 파레코라고 하는 단어인데 보여주다, 앞으로 내밀다 이런 뜻입니다. 나 여기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맞을 필요 없죠. 네. 그러니까 세상에서 자꾸 두드러 맞는 이유는 뭐냐? 왼쪽 뺨을 맞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다 빨리빨리 복음으로 들어와야 돼요. 들어오면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도. 하나님이 무슨 억가심이 있어서 못 살게 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자, 그 다음에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그랬어요.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이것도 성인군자, 이건 뭐 더한 거죠. 겉옷을 빼앗아 가는데 속옷도 그냥 벗어 주라는 얘기니까.
그런 말씀 아닐 거 아닙니까? 이 겉옷은 히마티온, 빼앗는 자는, 빼앗는 자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가요, 아이로라고 하는 단어인데, 빼앗는다라기보다는 들어 올린다 이런 뜻입니다. 들어 올린다, 가지다 뭐 이런 뜻이에요. 속옷은 키톤이라는 단어예요. 이것을 이렇게 되는 거죠. 율법이라고 하는 그 옷, 나라고 하는 육신의 겉옷, 육신의 생각, 이 겉옷을 들어 올려요. 생각을 어디로 올려요? 십자가로. 십자가로 들어가서 올려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속옷, 키톤이라고 하는 속옷을 여기서 금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금하지 말라. 이 금하지 말라는 뜻이 이거예요. 복음을 금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속옷을 금하지 말라라는 뜻은 뭐냐면 율법을 들어 올리는 자에게 복음을 금하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보여주라 이런 뜻이에요. 복음으로 전해주라 이런 뜻이겠죠. 다 율법과 복음 이야기네. 그러고 보니까 다 우리 육신의 생각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네요.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이제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너무 길어서 안 되겠어요. 그 요한복음 19장 23절만 보고 맞춰야 될 것 같으네요. 요한복음 19장 23절. 19장 23절 보시면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어요.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취했다고 그러는데 이 옷은 히마티온이에요. 겉옷이에요. 겉옷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네 깃씩 나눠서 가졌어요. 율법을 말하는 것이고요. 사복음서로 말씀해도 돼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지 않는 말씀이죠. 어쨌든 율법이에요. 그런데 속옷도 취하니 속옷이 이제 키톤입니다. 이 속옷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짰다 이거죠. 호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바늘로 꿰매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천연적인 천 그대로라는 거죠. 그것을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복음. 은혜의 복음. 은혜와 진리의 복음을 이 속옷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것을 취했는데 24절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첫 번째 군인들이 한 일은 뭐냐면 겉옷을 찢어버렸죠. 율법을 찢었습니다. 그 다음에 찢으니까 뭐가 나왔냐? 속옷이 나왔습니다. 이 속옷은 복음이죠. 이 복음은 찢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누가 갖느냐? 제비를 뽑았죠. 제비를 뽑았다라는 것은 그 중에서 아들이 됐다라는 거예요. 제비 뽑아서 얻게 된 사람은 그 사람은 아들이에요. 아들. 복음을 가졌다 이거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누가복음 말씀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이어보면은 겉옷을 빼앗는 자, 찢어버리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속옷을 복음을 주어라, 보여주라 이런 뜻이죠. 나도 속옷을 가졌다, 복음을 가지고 있다, 이걸 보여주라 이런 뜻이에요. 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하고